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2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잠언 15장 12절부터 보십니다. 오늘 내용이 아주 굉장히 많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드릴 시간이 없고요. 좀 이렇게 쭉쭉쭉쭉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입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원문은요, 비웃는 자는 자기를 바로잡아주는 자를 사랑하지 않기에 지혜 있는 자들이 있는 쪽을 향하여 가지 않는도다. 매사에 비웃는 자들이 있죠. 지혜가 없는 자들입니다. 남을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자기를 바로잡아주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싫어한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예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지혜 있는 자 쪽으로는 향하여 가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뭐냐 하면 매사가 부정적이고 조롱하고 배배 꼬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좋은 소리, 알아들을 만한 소리 해봤자 다 그거 쇠기에 경일기와 같습니다. 13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해맑게 좋아지지만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영혼이 불행에 휩쓸리게 되느니라. 자, 이건 우리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말로는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원문을 보면 여기서 얼굴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얼굴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왜 그러느냐 하면 원래 사람의 얼굴은요, 표현할 수 있는 표정이 수만 가지거든요. 근데 마음이 즐거우면 그 수만 가지 표정에서 밝음을 해맑게 아주 좋아하고 환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김살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영혼이 이 불행에 휩쓸리게 돼요. 그래서 불행이 마치 홍수가 나서 우리를 휩쓸어가는 것처럼 불행이 그 영혼을 막 궁지로 몰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아주 굉장히 심란해지고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마음이 신중한 사람은 알고자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그 입으로 미련한 것을 뜯어먹느니라. 이 사람이 마음에 신중한 사람은 자꾸 이 지식에 대한 열정을 가져요. 그러니까 뭔가 배우려고 하고 자꾸 상대에게서 뭔가를 익히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수가 적지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를 많이 해요? 학생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건 당연하죠. 선생님이 얘기를 많이 하면 학생들은 많이 듣잖아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얘기를 하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은 말은 적게 하고 많이 듣고 들으면서 생각을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뭐죠? 입으로 선생님들처럼 목사님들처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 뭔가를 자꾸 쏟아놓는데 다 미련한 짓만 해요. 든게 있어야 그 안에서 지식이 나오죠. 남의 것은 들으려 하지 않고 또 배우려 하지 않고 자기 속에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저 참견하고 말하고 그리고 막 떠들어대고 하니까 온통 미련한 것만 나와요. 그런데 이 성경은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입으로 미련한 것을 뜯어먹는데요. 그래서 뜯어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양이 마치 그 목장에서 그 풀들을 뜯어먹는 것 같이 이 사람은 그 입으로 좋은 것을 먹는 게 아니라 미련한 것만 뜯어먹는데요. 참 이 성경의 표현을 이런 걸 보면 재밌습니다. 15절.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모든 날들이
침통한 자들에게는 괴로움들 뿐이지만 마음이 행복한 자는 잔치가 계속되느니라. 자, 오늘은 이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참 많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마음이 침통한 사람, 아주 부정적인 사람, 이 밝은 것을 보지 못하고 어두운 쪽으로 향하는 이런 침통한 사람은요, 괴로움뿐이래요. 그런데 마음의 행복함을 가지는 사람은요, 사는 순간순간이 잔치래요, 잔치. 자,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침통하게 이 온갖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다 짊어진 자처럼 살아가실랍니까? 아니면 마음의 행복감을 가지고 사는 순간순간이 잔치처럼 사는 것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생활의 지혜입니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은 보화가 풍성할지라도 그것과 더불어 속 태우며 사는 것보다 비록 가진 것이 적더라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니라. 무엇이 행복하냐? 돈이 행복이 아니에요.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풍성해도 그 금은 보화 때문에 속 태우며 사는 것보다는 비록 가진 것이 적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그런 삶을 꼭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은 가온으로 삼아도 참 좋아요. 원문은 이렇습니다. 비록 양식이래 봐야 푸성귀뿐이지만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것이 살찐 황소와 더불어 미워하는 것보다 행복하니라. 어떤 게 행복입니까? 양식을 풍성하게 가지고 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고 산의 진미에 그저 고기 반찬에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풍성풍성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먹을 것이래 봐야 푸성귀. 푸성귀가 뭐예요? 채소. 그 뭐 그냥 나물 쪼가리 몇 개, 김치, 그것도 막 쉬어 빠진 김치, 그 뭐 한 탕집밖에 없다 할지라도 서로 그거 먹으면서도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고 사랑하며 지내는 것, 이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행복인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첨언적으로 먹을 것도 없고 그러면서도 맨날 싸움박질만 하면 그것만큼 불행은 없지요. 그러나 먹을 것이 적더라도 서로가 화목하고 사랑하며 지내는 것, 이게 행복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격분하는 사람은 싸움을 일으키지만 코를 씩씩거리는 것을 지체하는 자는 다툼을 사그라지게 하느니라. 막 화를 내고 이러는 사람은 싸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생활을 살면서 상대가 막 성질을 부리고 이런 말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쓰는지 모르겠지만 쏘갈머리를 막 부리고 말이죠. 쏘가지를 부리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러면 안 돼요. 누구는 성질 없는 줄 알아? 누구는 성깔 없어? 누구는 누구만큼 화를 못 내? 이러면 싸움밖에 안 돼요. 여기 성경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격분하는 사람은 결국 싸움을 일으킵니다. 혼자 화가 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저 사람 속에서 지금 전쟁이 터졌구나. 아니, 그 사람 속에 전쟁이 터졌는데 내가 괜히 무슨 평화유지군도 아니고 유엔군도 아닌데 왜 참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격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느냐? 피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격분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같이 막 코를 씩씩거리면서 덤빌 필요가 없어요. 이 코 씩씩거리며 화내는 것을 이렇게 지체하는 사람, 화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그러는 사람은 싸움을 사그라지게 한대요. 이게 지혜입니다.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굼뜬 사람이 다니는 길은 가시덤불 장애물이 놓인 것 같지만 올곧은 사람들이 다니는 행로는 승승장구이니라. 굼뜬 사람이 있죠. 굼뜬 사람. 물론 이제 게으른 사람을 굼뜨다 그러죠. 이 굼뜨는 사람은 그 사람이 다니는 길이 말이죠. 마치
그 가시덤불 장애물이 놓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길이 이렇게 있는데 길에 가시덤불이 막 있어요. 그러면 똑바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가니까 어때요? 아주 늦지요. 그러니까 이 게으른 사람, 굼뜬 사람은요, 인생이 빠리빠리 나가지는 못해요. 자꾸 막히고 피하게 되고 자꾸 어떤 그 핑계를 대고 요령을 피우고 이러다 보면 이루어지는 게 없죠. 그러나 여기 올곧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니는 행로는 승승장구한대요. 거칠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뭐 가시가 있고 또 이렇게 웅덩이가 파졌다고 해서 핑계를 안 대요. 이 올곧게 사는 사람은 거침이 없어요. 쫙쫙 앞을 향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이건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신앙도 굼뜬 사람들은요, 이 핑계 대고 기도 못해요. 전도합시다. 그러면 이 핑계 대고 전도 못한다고 그래요. 봉사합시다. 그러면 또 저 핑계 대면서 목사님 이번에 하지 맙시다. 다음에 합시다. 아이고 오늘 못합니다. 이번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굼뜬 사람이 느려 터진 것처럼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올곧게 사는 사람은 자, 우리 오늘 성경 공부합시다. 다른 일이 바빠도 목사님 내가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오늘 봉사합시다. 예,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그 시간을 내가 비워놓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앞을 향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 자기 인생으로 하여금 똑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거칠 것이 없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성경하고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아들이 지혜로우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놈은 자기 어머니의 체면을 손상시키느니라. 지혜로운 자식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기쁘게 해요. 부모를 기쁘게 해줘요. 그죠? 그런데 미련한 놈은요, 자기 어머니의 체면을 손상시켜요. 자, 자식은 아빠가 만들지만 자식은 누가 낳아요? 엄마가 낳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배 아파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자식이 잘 되면 아버지가 막 어깨를 펴고 막 자랑하고 다니죠. 그런데 자식이 잘못되면 그 자식을 낳은 엄마의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누가 너를 낳냐? 너 같은 애 낳고도 미역국을 먹었대냐 너희 엄마는? 이게 막 사람을 막 비꼬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게 수치스럽죠. 그런 상황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자식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입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이 원문은 이렇습니다. 미련한 것을 기뻐하는 자는 생각이 모자란 자이니라.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올곧게 이리저리 다니느니라. 오늘 계속 생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미련한 사람은 말이죠, 이렇게 생각이 모자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늘 이 미련한 것을 기뻐해요. 하는 짓이 이렇게 미련하고 하는 짓마다 꼭 안 되는 짓을 골라서 해요. 이렇게 생각이 모자란 사람들은 이렇게 미련한 것을 좋아한대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올곧은 것을 택해요. 아주 경우에 합당하고 이치에 맞고 바른 길을 이렇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계획한 것들이 무산되고 마는 것은 협의가 없었기 때문이니 의논하면서 이것저것 심사숙고하게 되면 제대로 서게 되느니라. 이런 집은 잘 안 돼요. 당신이 뭘 알아? 여자가 말이 많어. 여자가 뭘 알아? 아는 게 뭐 있어? 여자는 집에 가만히 있어. 잠자코 있어. 이런 사람들은요, 제대로 뭘 못 이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뭔가 하고자 의도하고 계획한 것이 자꾸 무산되고 마는 것은 협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부부간에도 서로 협의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합의하고 협의하고 물어보고 의논하고 함께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의논하면서 이것저것 심사숙고하면, 물론 의논만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서로 의견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꼭 나이 많은 사람의 의견만 옳다는 거 아닙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식과 대화하면서도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우리 자녀들은 또 다른 면에서 이걸 보는구나 배우게 되고, 또 나이 어린 사람은 의논을 하다 보면 어른들에게서 인생의 신중함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의논이 뭐예요? 일방적으로 어른이 어린 사람에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지시를 하고 내 말대로 안 되면 너희가 좋은 게 없어 이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얘기하다 보면, 또 어른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자녀가 어떠한 그 신선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 얘기를 하는 도중에서도 그 어른들은 이것이 더 좋은 것이구나 하고 그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어린 사람은 어른과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일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가 이야기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협의하고 서로 의논하면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저것 심사숙고하게 되면 그것이 제대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서로 이렇게 오늘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작은 부분까지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오늘도 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시고 형통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